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바람이 있다면 형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꿈과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인간의 공통적인 기본 욕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잘 되도록 축복하도록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하는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지칭하여 형통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약 7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형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했는데 요셉 자신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형통하지 않았어요.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요셉은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첫째,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주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던 때가 하나님이 형통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애매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게 형통한 것입니까? 종살이, 감옥 생활이 어떻게 형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더욱 그것을 형통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형통은 어느 때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도 있는데 그러나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게 되는 길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뭐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형통한 길이냐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형통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적인 깊은 면을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통을 통해서 미래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로 은혜를 나눌까.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배다른 형제가 4명이나 되는데 13명이에요. 근데 제일 요셉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이라 요셉을 굉장히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
아직 본의 아니게 아버지 때문에 미움을 더 많이 사게 된 사람이 요셉이란 얘기죠. 게다가 형들은 아주 뭐 싸가지 없다라고 마음에 이제 꽁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돈 받고 애국으로 팔아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지금 머슴살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불행의 날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행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깊은 어려움이 있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환경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분이죠.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요셉의 미래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의 자신을 축복하도록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는 신앙이 진짜 중요한 신앙이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돈에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자신이 볼 때 신세가 굉장히 어려운 신세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머슴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다 훈련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으로 내가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편은 고통이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하여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함께 안 하는 사람인 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요셉에게 찾아왔고 믿게 됐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나갈 수가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죠. 실패해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병들어도 나 일찍 죽어서 천당 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은 자신의 미래를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교에 2달 동안 연수를 갔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자고 기숙사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장이 그렇게 큰데 애틀랜타 야구장을 처음 가봤어요. 야구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스톤 마운틴이라고 그냥 돌이 딱 하나로 돼 있는데 아주 산이에요. 거기다가 7명의 유명한 미국인의 그 사람들을 형상을 그려놨는데 코가 아마 한 50m가 될 것 같아요. 코 하나가.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이가라 폭포를 들렸어요. 배를 타고 우비를 쓰고 그저 출렁거리는 그 파도를 타고서 나이가라 폭포 가까이 갔는데 얼마나 그냥 빗물이 쏟아지는지 우비를 아무리 써도 속옷까지 다 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은 왜 이 옷이 젖을까? 그것은 폭포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멀리서 여러 가지 이 창문을 쳐놓고서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가까이 가고 은혜로 가까이 가고 기도로 가까이 가고 예배로 가까이 가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젖으려고 하는 영적인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내가 기준이 되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의 단비는 전혀 맛을 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믿어도 그것은 진짜 성령의 은혜에 젖을 수 없는 영적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정말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빠질 수도 있고 능력에 흠뻑 빠질 수도 있고 거룩함에 흠뻑 빠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은혜의 단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려우면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게을러요. 낮 예배 겨우 가서 인사드리고 저녁 예배 한 번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안수 집사 투표를 하는데 내가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추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한두 번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저녁 예배 뭐 합니까?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앉았습니까? 드라마 빠지지 마세요. 나 드라마 봤다가 한번 계속 빨려 들어가가지고 죽어도 안 봐 지금은. 죽어 진짜 드라마 안 봐요 나는. 보고 나면 허전하기만 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요새는 이상한 드라마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상한 불륜 문제, 나쁜 문제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가지고서 이상한 것들만 보고 앉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끈질게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만 들으면 출세의 가도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혹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가서 썩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죄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죄 안 짓고 감옥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본문 8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유혹할 때 단호한 거절하죠. 유혹의 승리의 비결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의지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지름길입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승리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를 자꾸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직 스스로 죄를 거부할 때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요셉이 거부했을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 하나는 인간적으로 볼 적에 이 주인이 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비중이 적은 거고, 진짜 비중이 큰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신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까? 이게 분명한 믿음이죠.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축복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축복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도 보고 계시고, 죄 짓는 것도 보고 계시고, 헌신하는 것 보고 계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어느 것 하나 안 보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외형만 봅니다. 이번에 항저우지 선거 투표할 적에 외형적인 것만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면은 모르죠. 어떻게 내면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인 것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보자라는 얘기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형통하게 축복한 결과가 무엇일까? 첫째는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라. 매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통했을까? 비록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요 얼마나 형통했는지, 전옥 간수장이 네가 간수장해라 열쇠 꾸러미를 그에게 갖다 맡겼어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게 요셉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저 사람은 이상하네. 저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잘 되네.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대로 되네. 쟤는 얘기만 하는 대로 다 되네. 여러분, 이게 누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렇죠. 요셉이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쟤는 말하는 대로 돼. 제 말만 들으면 꼭 돼. 아무개 집사님 얘기만 들으면 다 잘 되는 거야. 어디 가든지 이런 소문이 나야 형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무슨 얘기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지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줬어요. 본문 4절 이해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어디 집이 잘 됐다, 내가 가는 곳에는 그 회사가 잘 됐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거기가 가정에 머슴살이를 하든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주변이 복을 받는 사람에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잘 되는 곳입니까? 내가 가면 망하는 곳입니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응? 내가 가는 곳은 잘 되는 곳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가는 곳, 우리 금천교회 집사님이 가는 곳, 거기가 어디든 무엇이든지 잘 되는 형통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의 요셉이 돼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 다음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썩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서 꿈 해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술과는 떡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복직한다, 복직 안 한다.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복직하면 나 좀 기억해달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까맣게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술객들을 데려다가 해석을 시켜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 술관원이 생각하기를,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내 꿈을 해몽을 했는데요, 걔 좀 한번 데려다가 해보면 어떨까요? 데려와라.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될 것이고 그때에 잘 곡식을 모아뒀다가 앞으로 7년 후에 또 흉년이 되는데 그때를 방비하면 참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 네가 대신 총리에서 그걸 다 맡아라.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갑작스레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그동안 바라보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나만 바라보냐? 이걸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울질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가 근수가 넌 모자라지 않구나. 이래도 너는 믿음이고 저래도 믿음이고 어쩌면 너는 참 내 마음에 꼭 든다. 할렐루야, 내가 널 축복하마.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딱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자신의 가문을 구원했어요. 애굽 그러면 나중에 흉년이 드니까 멀리 있던 자기 70명의 가족들이 먹을 거 있는 곳으로 데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제 70명을 아버지까지 다
데려와서 아주 호화호식하며 다 먹고 살도록 자기 가족, 가문을 다 먹여 살리게 되는 은혜로운 종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숨어있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믿음만 신실하면 어느 날 갑작스레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어느 날 갑작스레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교회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여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뒤에서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한 날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다 뒤에서 책임지는 게 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5억 10억을 헌금하셨어요? 천만만만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짊어지고 온 거예요. 에? 이 모교회 장로님이 진짜 교회가 어려우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까지 했어요. 그럴 정도로 눈물 뿌려 했는데 나중에 간증 얘기가 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곁길로 안 나가고 그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에 큰아들이 미국 이민 갈 적에 돈이 없어가지고 $1,000를 빚을 내서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됐고 셋째는 모 회사의 큰 중역이 되었고 큰아들은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의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세상에 이 회사가 아마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가 봐요. 이 회사를 판다고 하길래 어렵게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서 나중엔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큰 회사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0.000도 거짓이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내 자녀들의 미래를, 그리고 내 가문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괴로움이 와도 구렁이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내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